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지나가면서 온 세계 교회를 받고 또 몇 년 전에 예배도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온 세계 교회에서 또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최악의 태교를 받고 태어난 것 같아요. 보통 산모가 아이를 뵈면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또 유기농 음식을 먹고 또 뭐 성경을 읽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본인의 남편이 북한으로 납북됐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삶의 의지를 놓고 죽으려고 부엌에서 보고를 산채로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있고 살아 숨쉬면서 이렇게 새롭게 꿈을 꾸며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태중에서부터 너를 지키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삼았다고 했는데 오늘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1968년도에 북한으로 납북되셨어요. 연평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때 제가 임신된 상태였는데요. 또 돌아왔는데 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갖은 고문을 다 당하시고 결국은 교도소도 가시고 고문 후유증으로 제가 9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셔서 저희를 돌봐주지 못하고 항상 밖으로 도시고 어렸을 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갈 때도 양발도 안 신고 갔고 또 학교에서 점심 먹으러 오면 밥도 없고 어머니는 안 계시고 또 저희 형이 저랑 11살 차이가 나는데요. 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서울에서 공장을 다니다가 폐렴에 걸려서 또 결핵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들은 10대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형님 병원비 때문에 이제 식모살이 또 공장 가서 일하고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제가 어렸을 때를 보내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은 그때 바닷가에 나가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저의 슬픔을 달랬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친구들은 엄마가 밥 먹으러 막 불러요. 근데 저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지고 그때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파도가 조용히 와서 저의 그림을 가져가고 또 다음날 모래사장에 맑은 모래를 내주고 거기다 또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그 종이가 없으니까 모래사장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저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때 모래사장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도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 섭리의 깊이는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섬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형님이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형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24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바로 동생들 꼭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형님이 기독교인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형님이 병을 나으려고 하늘산 기도원 뭐 이런 쫓아다니면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유언을 남겼고 또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양자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작은아버지가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는 바람에 맡길 데도 없고 그래서 형님이 저희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의탁했대요. 우리 동생들 좀 하나님 봐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섬에 살다가 군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전라북도 군산 아시죠? 왔는데 저희 누님들이 이제
정말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했어요. 그걸 우리한테 주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웃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가지고 전세금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갑자기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 군산하고 그 금강하고 흐르잖아요. 그 건너편에 서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 곳이 없어서 군산에 있다가 그 서천에 있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저희 외할머니가 계셔가지고 그 외할머니 집에 가서 살기로 약속을 하고 갔는데 외할머니가 우리를 안 받아줘가지고 그 서천에 있는 한 빈집에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최근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천에서 군산까지 학교를 다니는데 약 40km 걸렸어요. 왕복에.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7km를 자전거 타고 장항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전거를 내려놓고 배를 타고 또 건너가요. 그리고 배 타고 가서 또 걸어서 학교까지 가고 그걸 왕복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뭐 공부한 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길에서 사춘기를 다 보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나. 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뭐 공부는 못하고 학교 다니는 거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학교 가서 매일 그 낙서만 했죠. 그 노트에 낙서하고 뭐 책에 낙서하고 계속 낙서하는 것이 저희 그냥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인문계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고를 갔는데 상고 가니까 주산부계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주산부계 학원 다니려면 또 돈이 없어서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받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도 계속 낙서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반에 미술 교생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 교생 선생님이 저의 낙서를 보고 엄청난 소질이라고 하면서 저를 그림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근데 선생님이 그때 28살이었거든요. 28살 청년이 이 세상에 17살 그 청소년을 자신의 청춘을 들여서 저를 3년 동안 그림 공부를 시켜가지고 미대를 보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선생님이 저희 형님이랑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형님이 저를 맡겼다고 했잖아요. 맡기고 돌아가셨는데 형님하고 똑같은 나이의 청년이 나타나서 저를 3년 동안 미대를 보내주고 제 인생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새롭게 써서 나간 이후에 35년 만에 그 선생님을 찾아서 만났어요. 선생님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도 28살 청년인데 어떻게 그 연고도 없는 그 17살 어린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도울 수 있었는가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덕분으로 이제 그 가난한 학생이 미대를 가게 됐어요. 미대를 갔는데 저는 원래 홍대 미대를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홍대 미대 원서도 못 써보고 지방 대학에 이제 원서를 써가지고 거기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다닐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좌절되는 바람에 그런 가운데 이제 1987년도였거든요. 그때 화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밤에 추위를 어떻게 견디지? 연탄불도 꺼졌는데 그때 저희 화실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면 굉장히 따뜻하다고 누가 소문을 듣고 오늘 밤엔 교회 가서 좀 추위를 녹여보자 하고 저하고 저 선배 2명이 교회를 갔어요. 처음 갔어요, 저는 교회를.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단을 봤더니 이렇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처음 바라본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물끄러미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 파노라마 같은 그 인생의 흔적들이 싹 지나가면서 눈물이 폭풍처럼 쏟아지는데 이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그냥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어깨를 감싸주면서 나를 만져주면서 나를 너무나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가 뒤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 같이 갔던 선배가 저를 한 40분 동안 지켜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이름이 종두잖아요. 종두야, 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 그 말이 마음에 확 다가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께 막 불타가지고, 이제 집회라든지 막 지나가면 집회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고, 예수님께 막 뜨겁게 저를 막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때 제 꿈이 선교사였습니다. 전 선교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한국을 너무 떠나고 싶었어요. 저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저희 친척들이 아무도 공무원 된 사람도 없고, 또 어려서 저를 빨갱이 자식이라고 저희 집에 장독대에 돌 던지고, 저한테 돌 던져가지고 제가 이마도 여기 깨져가지고 피 흘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나라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좋은 것이 선교사더라고요. 한국을 떠날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선교사가 꾸며가지고 계속 선교단체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1991년도 이제 함중 수교를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열심히 알아봐가지고 중국 칭화대학에 한국인 어학 코스를 몇 명 받는다는 소식을 알고 제가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칭화대학의 어학 코스에 합격을 해서 거기 기숙사까지 배정을 받고 중국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날 안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만나려고 하지? 해서 만났더니, 내가 오기 전에 자네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까지 다 파봤는데 자네 왜 중국에 가려고 하냐고. 그래서 저 공부하러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자네 지금 북경을 넘어서 북한에 월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런 상상도 안 해봤다고 했더니, 출국 금지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제가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때 참 한 젊은이의 꿈과 과거의 아버지 사건이 이렇게까지 나를 옥죄는가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세상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또 나 선교사로 사실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막으시는가 하면서 굉장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만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언론 자유가 되면서 신문사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거기서 시사 만화를 그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원복 선생님이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만화를 보는 순간, 만화가 이렇게 고급 지식을 담아낼 수 있구나. 야, 만화가 이렇게 좋은 매체구나를 발견하고, 좋다. 그러면 내가 기독교계의 이원복이 돼가지고 기독교의 좋은 지식들을 이 만화에 담아내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못 갔으니까 만화로 한번 선교사가 되어봐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때가 25살 때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은 내가 평생에 가장 감동받은 이야기를 한 만화로 만들어보자 했는데, 제가 제일 감동받은 스토리가 세계 선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막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막 그렸죠.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원복 선생님 따라가지고 막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말씀서다 한번 원고를 미친 척하고 보내봤어요. 두란노도 보내고 홍성사라고 있거든요. 그 세 군데를 그냥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26살 때 첫 세계 선교 발달사라는 만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지식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중국으로 보내진 않은 이유가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세계 선교 발달사 낸 다음에는 세계 기도정보라는 그런 두꺼운 기도정보집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세계 230개국을 다 만화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 기도 제목도 써가지고 책을 또 냈습니다. 그 책을 내고 나니까 세계 지도를 보니까 세계 지도가 막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 아시나요?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다 그 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화로 냈더니 그 원 저자가 유명한 선교하는 분인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두꺼운 기도집을, 정보집을 만화로 낼 수 있는가 해가지고
그 선교 한국이랑 대회에서 막 제 책을 공중에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을 봤어야 되는데 늦게 가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 그 인도 선교 있잖아요. 그분도 만화를 그리고, 그래서 만화를 그리다가 주변에서 만화 좀 그만 그리라고, 이왕이 목회를 해야지 무슨 만화를 그리냐고, 만화는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는 목회를 하라고, 이 만화 그리다 굶어 죽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만화를 못 그렸어요. 근데 만화를 못 그렸더니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뭐 나는 이걸 안 하니까 막 어떻게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만화 그린다는 죄로 좌천당해가지고 원광대학교 아세요? 그 원광대학교 원불교 대학에 제가 거기 가 있었어요. 가 있었는데 원불교 대학이라 그런지 아침 6시, 저녁 6시 꼭 종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정료라고 해가지고 검정 옷을 입은 분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막 굉장히 어두워지고, 종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학교를 갔더니 법회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채플 같은 것이 열리는데 거기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이 됐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기독교 목사님이 원불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는 정말 유일한 종교인가? 어떻게 이렇게 다운주의적인 곳에 목사님이 갈 수 있지? 막 분노도 생기면서, 아니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진짜 유일한 진리인가에 대한 막 다시 그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내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책을 봤더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무인도에 간다면 2권의 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 말하기를 성경과 기독교 강요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해가 됐지만 기독교 강요가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중요한 책이지? 해서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봤더니 나는 이렇게 얇은 책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처음으로 제가 칼빈이 누군지 알게 됐고, 신학서적을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읽는데 한 5페이지만 읽었는데도 벌써 그 글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그 첫 구절부터 저를 엄청 감동을 줬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란 그 대목에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글 하나하나가 막 저한테 너무 깊이 다가와서 제가 이 책을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독파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너무나 제 신앙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교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됐고, 또 지역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도 잘 몰랐었어요. 그 다음에 뭐 구원론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못 배워가지고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야, 이 책이야말로 정말 한국교회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만화로 만들어보자, 이런 엄청난 멍청하고 무식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아무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그린다는 것은 그 신학자들이 듣고 너무 그런 생각을 했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그 책을 읽고 요약하고 만화를 그리는데 5년 걸렸습니다. 제 친구가 총신에 들어가서 졸업했을 때 저는 이 만화책을 냈어요. 신학교는 못 가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신학교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면 저는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그래. 칼빈한테 5년을 사살을 했어요. 사실 목사님들도 기독교 강요 전권을 독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한 20번 이상 읽었어요. 그리고 다른 책들도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책을 한 권을 완전히 독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성장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제가 만화로 이제 골방에서 5년 동안 대상포진 걸려가면서 그렸는데요. 하루에 15시간씩 그렸습니다. 미친 듯이 그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이제 채색을 해가지고 이걸 파일에, 우리가 뭐 이렇게 파일 한 권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면 한 40장 정도 들어가요. 근데 만화책에 의하면 1500페이지 좀 되거든요, 만화가. 1500페이지를 그렸기 때문에 40매를 이렇게 파일에 계속 넣었더니
진짜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만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출판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그래서 이것을 가방을 사는데 가방 사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옷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어디 가가지고 그 큰 옷가방을 하나 샀어요. 거기다 파일을 다 넣었어요. 이렇게. 파일을 넣었더니 정말 이만큼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젊었기 때문에 그 가방을 메고 익산역까지 가가지고 익산에서 서울역까지 가서 생명의 말씀사까지 들고 갔습니다. 이게 엄청난 무게의 그 원고를 들고 가서 딱 말씀사 앞에 생명의 말씀사 앞에 섰더니 거기 안내원이 잡상이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팔로 온 줄 알고 여기 그런 곳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고입니다 했더니 가세요. 장난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고 막 신랑이 하고 있는데 거기 편집장님 지나가다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세계성의 발달사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저 원고라고 막 기독교 공예를 만화로 그렸다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크를 열 때도 지금도 슬로비드처럼 생각나요. 그 자크를 막 쫙 열어서 파일을 하나 꺼내서 딱 보여드렸더니 이분이 막 그렇지 않아도 눈이 크신 분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어떻게 이걸 만화로 그렸는지 이거 한 권만 가져오지 다 가져왔냐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검토하고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검토하더니 다시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그렸다고. 이게 무슨 청천벽력도 아니고. 근데 진짜 작품은요 다시 할 때 나오더라고요. 제가 3년 3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거 버리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그 책이에요. 지금은 중국어도 번역돼가지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이 칼빈과 만난 거예요. 그 칼빈과 제가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인간관계가 변하더라고요. 기독교 광야를 만화로 그리고 칼빈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했더니 칼빈을 사랑하고 훌륭한 신앙인들과 교제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생이 거기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꼭 현존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책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과의 교류를 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을 여시고 인생의 길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가 교류하고 성경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거기 인물들과 끊임없이 교류할 때 거기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경개관이라는 만화책도 냈거든요. 만화 성경개관이라고 2권짜리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권짜리 책을 냈는데 기독교 강요만큼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읽은 성경 읽기법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성경을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거예요. 그럼 66권이잖아요, 성경이요.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66일이면 한 권을 읽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한 장씩 한 장 읽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 번에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시야가 굉장히 열리고 인내심이 엄청 길러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뭐 이렇게 또 바쁜 날은 빌립보서 읽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기초 없이 그냥 아무리 움직여도 열매가 되지 않더라고요. 기독교 강의 할 때 제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대상포진이 걸렸다니까요. 왜 그랬나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라고. 너가 스스로 하면 너 책비가 안 된다. 그러나 너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면 내가 그 책을 붙들어서 내가 사용하리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더 먼저 하고 기도한 다음에 만화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완성도 높이셔서 지금도 17년이 지났는데 작년 9월, 10월 달 다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더라고요. 보통 책이요 6개월 지나면 다 사라져요. 서점에서. 아시죠? 근데 17년 된 책이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야, 진리의 힘은 너무나 위대한 거구나. 그래서 기독교 광야를 제가 만화로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스카웃을 하셨어요. 우리 합동 측에 유명한 목사님이 저를 스카웃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
전업 작가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서울로, 익산에 있다가 서울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 개관, 그 다음에 뭐 조직신학 시리즈, 조직신학을 만화로 그린 거예요. 안 놀랍죠? 네, 조직신학을, 그 어려운 조직신학을 만화로 그렸고요. 7권짜리 그렸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사 인물, 그 다음에 로마서, 요한계시록, 또 뭐 레이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뭐 해가지고 지금 한 50권 정도 만화를 냈습니다. 안 놀랍죠? 책 한 권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꾸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화를 많이 내게 하셨고요. 일단 양적으로 만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 양적으로 일단 많아요. 그리고 책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저는 책을 낼 때 딱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만화보다는 쉽게, 글보다는 쉽게, 보통 만화보다는 약간 어렵게,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화를 만들어서 저는 그림보다는 그 텍스트, 글을 잘 읽히는 그런 만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서울에서 전업 작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독교 만화가로서의 그런 기초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신학을 대중화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 무슨 일인지 10년 하면요, 뭐가 찾아오나요? 매너리즘이 찾아오더라고요. 사역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10년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은 기도하고 하는데 10년부터는 통밥으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경륜으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엎드려야 되는데 저에게도 이 기가 왔습니다. 10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대충 안 봐도 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막 자기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때 2008년도였는데요.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책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팔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둘째 아들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을 때 분노하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 책의 적을 너가 좋아하냐고. 이 아빠는 책을 팔아서 사는 사람인데 너가 책의 적을 좋아해? 하면서 막 던져버리고 못 사게 하고 저도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나만 모르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저도 샀죠, 나중에.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섬광처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서 11장 1절.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의 컨텐츠를 그냥 인터넷 바다에 뿌려라. 그냥 나눠줘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런 어떤 섬광처럼 계시처럼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에서 책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는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만화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의반 타의반 갑자기 서울 연희동에 살다가 부천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여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아시죠? 거기에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올피플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거기서 이 만화 전도지를 이렇게 두꺼운 책만 만들다가 이렇게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그동안은 사형리를 중심으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형리는 안 믿어도 다 알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안 된다. 사형리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담고 또 문화적인 것도 담고 또 이런 새로운 전도 만화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 만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도소라든지 또 저기 안산에 간다든지 또 소년원도 간다든지 또 군부대도 간다든지 해서 열심히 이 부천에 와가지고 이 복음 전도 여기 부계동에 살았습니다. 저 여기 부계동에 살다가 작년에 옆 동네 바로 도로 건너면 부천이잖아요. 여기 바로 도로 옆에 살다가 도로 건너갔더니 부수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살면서 저는 이 부계동에 살면서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부흥과 개혁이더라고요. 부흥과 개혁이잖아요. 제가 부흥과 개혁사에서 일했었거든요. 또 이사를 왔더니 부계동인 거예요. 야, 이게 부흥과 개혁의 도시구나. 여기 온세계교회가 있구나. 여기 맞죠? 부계동에 있죠? 아, 네.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 만화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군부대 같은 데 엄청나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전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했는데 저희 아버지 사건이 49년 동안 묻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간첩 혐의로 돌아가셨고 그냥. 그런데 49년 만에 이 사건이 재조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심이 청구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만 빠졌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유일한 생존자가 계셨어요. 그 생존자가 저희 집을 찾아가지고 저희를 만나서 저희가 이 명단에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10년만 지나도 사건이 잊혀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50살 되었을 때 이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무죄 선고받고 형사보상 또 민사보상까지 다 끝나는 놀라운 기적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제 마음의 깊은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 씻겨주시고 이제는 앞으로 50살 이후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어떤 하나님이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너는 준비를 했다. 이제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준비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발표할 때 저 진흥원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한방눈이 내리더라고요. 그 한방눈을 맞으면서 그 아버지 재심 무죄 사건의 소식을 듣는데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그 용서와 그 모든 것들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희년이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나이 50이 됐잖아요. 50은 희년이잖아요.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다 씻겨내리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가는 그날이 7월 10일 날 신년이 시작돼요. 대속죄일이에요. 제 생일이 7월 10일이더라고요. 진짜 7월 10일입니다. 칼빈 생일은 7월 10일이더라고요. 아, 나에게 희년이 왔구나. 내 인생의 희년, 과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미래를 향해 가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희년을 선포하고 세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악망의 인생에서 이제는 원망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인생을 살자. 두 번째로 그동안 너무나 받는 인생을 살았다. 이제는 주는 인생을 살자. 세 번째로 그동안 너무 홀로 살았다. 이제는 함께 가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국가에 대한 원망, 우리 전세금 빼갔던 사람, 또 우리 막 어렸을 때 나 돌 던졌던 친구,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만났어요. 나보더니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 나한테 돌 던졌어? 서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막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막 머리를 한번 세 번 뜯고 싶었지만 악망의 인생이니까 용서해야죠. 제 마음속에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이사야 40장처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악망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갱년기가 아니라 갱신기가 왔어요. 50이 넘으면 갱년기가 와가지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짜증내고 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갱신기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누구나 다 갱신기가 올 줄 믿습니다. 진짜 인생을 50부터 사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은 준비인 것 뿐인 거예요. 또 50부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맨날 누구 잠자려고 하면 원망이 떠올라가지고 그 인간 자꾸 떠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나는 사람들만 보면 받을 생각만 했어요. 저분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자꾸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도움 안 주면 저는 나쁜 인간 하고 이렇게 자꾸 도움받는 생각만 했어요. 난 너무 피해자가 강하다 보니까 난 피해를 본 사람이니까 당신도 날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는 나는 받는 데서 이제 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 참 신기한 것은요. 받으려고 하니까 항상 없는 거예요. 근데 주려고 하니까 막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다가오더라고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걸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구나. 내 안에 만화가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만화를 복음으로 그려서 사비를 들여서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막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역이 지금은 인도까지 펼쳐져가지고 인도에 100만 명이 만화를 읽었어요. 번역된 만화를. 20개원으로 번역됐어요. 하나님은 주려고 할 때 줄 것을 우리한테 주실 걸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이 주려고요. 더 많이 저한테 주셔야 주죠. 제가 줄 테니까 하나님 저 좀 주세요. 하나님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동안 저는 홀로 모든 결정을 혼자 했어요. 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혼자 입학했어요. 중학교도 혼자 가고 고등학교도 혼자 가고 졸업식 때 아무도 안 오고 친구들 막 그 앨범 들고 막 사진 찍는데 앨범도 없고 대학교 앨범도 없고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분이 방송을 보고 저 대학교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앨범 없다니까. 그런 모든 결정을 혼자 했는데 이제는 어느 날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독초하는 것이 혼자 좋지 못하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도 삼위로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옥교회를 왜 주셨겠어요? 이제는 함께 가자. 앞으로 교회 역할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거기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동체가 없는 사람과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혼자 그냥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진짜 교회 아닐까요? 이 함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인생의 방향을 잡고 지금 그렇게 한 3, 4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혼자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갑자기 누가 저를 추천해가지고 제가 새롭게 해서 나가게 되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게 되고 며칠 전에는 또 극동방송에서 하게 되고 이 희년을 선포하고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앞으로 50대 이후도 청년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 각각을 다양하게 쓰시고자 하십니다. 꿈을 더 크게 꿈은 청년들만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야 될 때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재심 무죄 판결을 받고 제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저의 섬, 그 초등학교 때 나왔던 섬 35년 만에, 그 40년 만에 섬을 갔어요. 용서와 화해 여행을 가려고. 그때 그 섬에 다시 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그림 그렸던 모래사장도 있고 거기 옛날 집터도 없어지고 그런데 참 그렇게 특별히 볼품은 없지만 이런 곳에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30장 11절 너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내 인생의 그 많은 슬픔들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춤추는 인생을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저의 스토리를 듣고 감동받으셔가지고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막 그림 그렸던 거기 섬에 가서 막 드론으로 찍고 제가 자전거 탔던 길도 막 드론으로 찍고 배 타고 다녔던 슬픔의 길을 막 찍으면서 그 과거에 지났던 모든 것들이 지금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를 다시 이렇게 조명하시고 그 슬펐던 길들 자전거 타고 넘어져가지고 막 그 다리 찢기고 막 비 오는 날 그 비 맞아가면서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 그런 가을에 옷이 없어가지고 그 가을 잠바 입고 그 추운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예수님은 손에 들리면 누구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 섬 여행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0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저희가 인도에 만화를 5만 권을 찍어가지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걸 나누기가 어려워요. 인도도 지금 핍박 국가여가지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국가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마스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한테 좀 자기들이 봐줄 테니까 마스크 좀 나눠주라고.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 만화가 5만 권이나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급히 마스크하고 비타민하고 저희 만화를 그 사이에 조용히 넣어가지고 구호팩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배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감금 그 데이터 거의 이렇게 격리돼 있다가 그 구호팩을 하나를 받으려고 3시간 정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을 전체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인도에 문맹자가 3억 명이에요. 이걸 애들한테 줬더니 글을 못 읽으니까 이걸 갖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주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듣고 또 아이들을 주면 엄마한테 갖다 주니까 엄마가 읽고 하면서 이 한 권이 10명 정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20만 권의 만화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인도에서는 거리의 베스트셀러예요. 인도 언어가 15개 언어인데 1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은 20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믿겠다고 연락 오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힌두교에서 예수 믿겠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인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책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시작된 것이 네팔도 5만 권을 찍었어요, 작년에. 네팔어로, 그 다음에 스리랑카로, 지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요르단, 올해 아랍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아랍어 할 때는 십자가 넣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십자가도 좀 빼고, 그 다음에 이거 북한으로 가져가자 해가지고 북한 사투리판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복음 전도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시고요. 또 우리는 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은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곳곳에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웹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캄보디아에 학생들을 모아서 지금 웹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가르치냐? 얘들이 예수 믿게 하고 제가 10분씩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는 그림을 가르쳐서 작가를 양성해서 자기들 스타일로 복음 만화를 그려서 전도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작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웹툰 스쿨을 지금 열고, 지금 캄보디아, 스리랑카, 심지어는 알래스카에 있는 인디언들까지도 이게 줌으로 하니까요 안 가도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웹툰 스쿨도 지금 하나님께서 확장시켜가지고 지금 웹툰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고요. 저의 꿈 하나는 또 뭐냐면 드론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창 올림픽 보셨죠? 그 밤에 막 드론이 나타나서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어느 아프리카 한 마을에 가서 밤에 드론 한 50대를 띄워가지고 밤하늘에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드론으로. 그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낮에는 거기서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손을 드론으로 그리고 싶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만화를 그려서 그걸 낮에는 만화로 전도하고, 하늘에서는 드론으로, 낮에는 만화로 해서 하늘과 땅을 점령하는 그런 드론 전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 전체를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드론 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팀을 짜가지고 앞으로는 그냥 이 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같이 막 하는 이런 협동하는, 그래서 앞으로는요 전도 사역할 때 이 기술을 가진 IT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할 때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문가들이 하나님 역사에 많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에 제페토라는 곳, 또 이런 메타버스 안에 10대들이 거기서 너무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거기서 뭐 뽐내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속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지금 콘텐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제페토에 바이블랜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성막도 구경할 수 있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을 같이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려고 일단 지금 성막은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이제 아바타한테 들어가서 성경을 구경하고 그 가까운 지역 교회를 소개해주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를 통한 10대들 전도를 하려고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10대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10대들이 교회 올 것 같아요?
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10대들이 있는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상 예배는 아무래도 한계가 많습니다. 진짜 예배는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10대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가야 돼요. 메타버스의 세계로, 가상 세계로 우리가 가서 거기서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웹툰에 빠져있는 젊은이들, 어른들을 불신하는 이 젊은이들, 그들에게 가서 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꿈이 하나 있다면은 만화로 지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만화로 지구를 덮는 겁니다. 6.25 때요, 우리나라가 유엔군이 제일 힘쓴 게 뭔지 알아요? 삐라 뿌리는 거였어요. 하루에 200만 장씩 뿌렸고요. 급할 때는 2천만 장씩 뿌려가지고 지구를 수십 번 덮을 만큼 뿌렸어요. 아니, 한반도를. 그래서 삐라를요, 종이 폭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영적 전쟁 때 이 복음 만화를 전 세계 지구를 덮을 만큼 해서 이제 씨앗을 막 뿌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씨앗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이런 지금은 앞으로는 각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앞으로 10대들에게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한국사에 두신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10대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그들 가운데 부흥이 있어서 그들이 전 세계 복음화를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전도해 보시면요, 어른들은 전도지 안 받습니다. 옆에서 엄청 뭐라고 하고 막 신고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막 굉장히 하는데 청소년들은 다 받아가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희귀해요.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만화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 옆에서 성경을 나눠주면 10개 중에 8개는 그 자리에서 버리고 간대요. 그래서 기도원 옆에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골목에서 성경 줍는 거예요. 버린 거.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마음이 부드럽더라고요. 전도가 되더라고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지금 우리가 너무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가 힘들어진 거 아닐까요? 그러나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문은 항상 열려있고 전도의 문은 열려있고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른 사람 하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찾아가지고 작은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그걸 오병이어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세계 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대들 복음 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0대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말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미국보다 더 낮아요. 10대들이 지금. 제가 전에 통계 보니까 뉴욕에 있는 애들이 2.7%인데 우리 한국이 1몇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대 간의 불신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세상 탓하지 말고 시대를 탓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신 작은 거, 내 손에 들려있는 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나가 도전하고 한 걸음 나가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희망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저도 사실은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학력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집안도 너무나 그런 집안에 태어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도 저 엄청 핍박받으면서 했어요.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정말 무지렁이 같은 이런 저를 붙드셔가지고 이 복음 역사에 사용하시는 거 보면서 누구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들려줬는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작은 거 주님께 진심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